자, 1월 5일 금요일자 노준현 목사의 날마다 성경. 이번 주 거의 트럭에서 지내네요. 피곤합니다. 하차를 대기하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직 해가 안 떠가지고 남들이 보면은 차에서 불 켜놓고 뭐 하나 하겠지만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26절로 37절 말씀.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혼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혼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혼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혼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네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가나안 정복의 전초전. 모세가 아모리 왕 시혼에게 사신을 보내 평화롭게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시혼은 거절하고 대적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혼을 이기고 그 땅을 점령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시혼을 응징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넘기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변변한 무기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이길 이유는 충분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왕 옥과의 전투는 두고두고 기억되는 의미 있는 승리였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전쟁의 전초전으로 가나안 땅에서의 승리를 확신하게 해주는 승리였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하느님의 약속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대적들도 변함없을 테지만 우리만 변하면 됩니다. 불신에서 믿음으로,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먼저 화친을 제안했습니다. 처음부터 시온과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동의나 합의도 없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무리하거나 무례하게 강행하면 안 됩니다. 내 뜻을 관철하고 내 길만 가느라 이웃이 당하는 해를 외면하거나 지나치지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싸웠을 때는 아모리 사람에게 크게 패했지만 1장 44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싸웠을 때는 아모리 사람의 나라 시혼을 정복했습니다. 무슨 일에서든 전력을 세우는 것보다 선행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면 하나님이 이루시지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다면 하나님을 상대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내가 추진하는 일은 어떻습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은 아모리 사람 시온의 땅을 점령했지만 하나님이 금하신 암몬의 땅은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밟는 곳은 모두 주실 것이라.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 그 약속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땅을 밟기만 하면 밟은 만큼 다 주시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디든이 아니라 정해진 곳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이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땅은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에는 절제와 양보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드디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평화롭게 땅만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무슨 생각인지 이 시온이 거부했죠. 이 요단강 동편 땅은 어제 본문도 그랬지만 단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런 손해도 끼치지 않고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할 테니까 안전하게 지나가기만 해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모세가. 전쟁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어요.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율법을 따라 화친을 제안한 거죠. 근데 말을 안 들었죠.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온의 마음을 그렇게 완강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맘대로죠. 예. 하나님은 헤스본 왕 시온의 성품과 마음을 완강하게 했어요. 완고하게 만든 거예요. 글쎄, 뭐 이렇게만 말하면 아주 쉽게 오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온은 이스라엘에게 잘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마음을 막으셨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게 성경을 보시면 안 되고요. 아니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잖아요. 예, 그러신 적도 없고요. 한 번 얘기를 했을 때 더는 시온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시온을 그냥 그의 완악한 고집 속에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보면서 동시에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시온의 패망이 하나님의 역사와 경륜 속에 있다는 그런 표현으로 이제 시온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기록인 거예요. 네. 성경을 잘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이 시온과의 전쟁, 이거를 통해서, 가나안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느냐, 그거를 한번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초전이잖아요. 이 시온과의 싸움에서 아주 절대적으로 승리를 했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이들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다 진멸했어요. 인간은 다 죽인 거예요. 멸절시킨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멸절을 시킨 거를 가나안 족속들이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벌벌 떠는 거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딱 들어갔을 때, 예, 그들이 항복할 수 있죠. 사실 이게 효과가 있었죠. 여리고성 무너질 때 이 소식을 들은 라합이 먼저 항복했잖아요. 그리고 정탐꾼들을 숨겨줬잖아요. 여리고 백성들은 이 시온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아주 대승을 거뒀다는 소식을 듣고 아주 마음이 녹아버린 거예요. 예.
어쨌든 이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단강 동편은 이스라엘 거로 안 생각했는데 암몬 모압에서 들의 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요단강 동편 땅도 주셨네요. 네. 시온이 잘못 생각했죠. 길을 열어달라는 이스라엘의 정중한 요청을 단호히 거절했죠. 아무런 피해가 없기를 약속을 했는데 시온은 이스라엘의 앞길을 막았어요. 더 나아가 아하스에게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까지 했어요. 네, 이게 잘못된 선택이죠. 이 완악한 전쟁은 결국 자신은 물론 백성과 모든 성읍에게 혹독한 심판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은 약속에도 없었던 가나안 동편의 비옥한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두 지파가 그러니까 두 지파 반이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겠다고 요구하기까지 이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보너스네요. 네. 여러분, 나의 완고함에 대해서 탓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직 나뿐입니다. 오늘 내 완고함에 대해 탓할 수 있는 대상은 오직 나뿐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세요. 누군가의 완악함을 새로운 역사의 장으로 바꾸신 하느님의 솜씨, 하느님의 신묘막측한 섭리와 역사. 네. 뭐 약간의 성경적 기록의 차이는 있습니다. 시온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야하스에서 진을 쳤는데 그곳이 아르논 강의 북동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은 시온과 그의 아들들을 쳐서 승리했고 성읍을 점령했습니다. 이때 점령한 지역은 가나안 정복 이후에 르우벤의 기업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민수기와 신명기 기록을 좀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그 진멸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신명기는 헤스본 지역에 사람이 존재하는 것처럼 서술합니다. 신명기는 요단 동편 점령을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역사로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헤스본 점령을 진멸이라는 단어를 활용해서 서술하고 이것을 거룩한 전쟁으로 해석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들의 가축과 탈취물을 자신의 소유로 삼았고 심지어 아르논 골짜기와 길르앗 사이에 있는 모든 성읍을 점령했습니다. 네. 근데요. 신명기는요.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했고 모압 제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쭉 나열한 게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다르다는 거죠. 암몬 족속, 모압 족속의 땅을 정복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그건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 강해서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야. 하느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렇게 보는 관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명기적 역사관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민수기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스토리의 그 배열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어떤 성경이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그거를 나의 관점으로 바꿔서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피곤하고 졸려서 정신이 없어서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 건지 횡설수설 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여하튼 부정적으로 보려면 한도 끝도 없다. 그 이스라엘이 싸움을 잘 못하니까 그 정복 못한 거지, 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아니야, 처음부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 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우리 인생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느님의 나라의 싸움을 제대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주시는 거는요, 하느님의 꿈이에요. 애굽의 나라와는 정반대의 나라를 지금 만들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애굽, 그 이집트의 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그야말로 공평과 정의, 인애와 사랑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적대하고 반항하는 세력의 저항이 그 고귀한 꿈을 무력화할 수 없겠죠. 하나님은 열정적으로 이 일을 성취하는 이스라엘을 전적으로 돕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 여정에 당연히 저항이 큽니다. 우리가 공평과 정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싸우다 보면은 대가를 치러야 돼요. 예.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 길에 어떻게 회방이 없겠습니까? 반드시 있어요. 세상 나라에 집요한 저항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나가야 한다. 이것이 오늘 시온을 이긴 이스라엘의 승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세상 나라의 가치는 하나님 나라와 상반되기 때문에 늘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기꺼이 대가를 치르려는 마음과 평화를 우선하는 태도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는 칼의 힘이 아니라 십자가의 희생과 내어줌으로 뜻을 성취하도록 요구하고 있잖아요. 여하튼 상대방의 마음이 완악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진멸한다. 믿으세요. 처음에는 평화,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의 그 섬김과 희생으로 이제 대시, 그래도 그들이 회개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식입니다.